네, 계속해서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히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랐던 그 베드로가 결국 3번에 걸쳐서 스승을 부인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3절과 54절을 보시면 오늘 그 두 이야기의 그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잡은 무리는 곧장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다시 명확하게 그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의 대제사장은 기원 후 18년에서 37년 사이에 약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재직 기간이. 이 기간을 얼핏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의 생애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는 또 한편으로 로마인들과 협력하는 수완이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그 비교적 긴 재임 기간이 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제사장이었지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제사장이 오래 재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금방 잘리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가야바에게는 또 로마의 또 유력한 보호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의 처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가야바의 아주 유력한 후원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기원 후 36년경에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어떤 소요가 있었는데 그 소요의 결과로 빌라도가 폐위되는데 그 후에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의 후원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이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예수께서 대제사장 그렇게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성전 종교의 당시 성전 종교 체제의 소위 좋게 말하면 지도자들,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두머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복음서의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복음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반대자 집단으로 일관되게 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들이 함께 모인 목적은 바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고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금의 증거라도 나타나면 이제 곧장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는 동안 그의 제자 베드로는 자기만은 스승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멀찍이 떨어져서이지만 스승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데리고 온 다른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그 지도자들도 종들을 데리고 왔을 테니까요. 그 베드로도 아마 뭐 행색이 비슷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그들 무리에 섞여서 들어가서 뭐 스승이 걱정됐지만 또 추운 건 추운 거니까 또 이렇게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위장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추워서 정말 불을 쬐는 거였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 이제 세팅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55절부터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무언가 삐걱대는 인상을 복음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사형이라고 하는 그 죄목은 그들의 의도에 있어서 정해진 수순이고요. 그 사형에 처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들이 모인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증언조차 서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습과 똑같아요. 서로 이제 말을 맞추려고 하지만 그냥 웃길 뿐이죠. 참 한숨만 나올 뿐이고요. 어쨌든 그들의 증언조차 서로 들어맞지 않았고 그런데 그들이 내세우는 거짓 증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8절에서 보시면 그들의 고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뒤에 나온 내용인데요. 바로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성을 저 사람이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신명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유일한 성전으로서 기능을 해왔는데 지금 저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성을, 유일성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은 적잖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행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가장 크고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고발은 뭐냐면 예수가 성전을 우상 숭배의 현장, 그 건물로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다만 본문은 이런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들의 고발 이후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는 예수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아무 답변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아마도 그 말씀들을 또 그들은 이리저리 엮어서 책 잡아서 죽일 구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였음이 다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꼭 다무시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침묵의 의미는 역설적으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들의 고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에 그들의 고발 내용인 예루살렘에 우뚝 세워진 성전은 그 위용은 대단할지 모르나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건물의 위용에 기댄 당시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신문받고 계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니 그들이 듣기에는 굳이 변명조의 그런 말씀들을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허망한 권력 욕에 사로잡힌 허수아비들에 불과할 뿐인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제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한들 그들이 알아먹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침묵 앞에서 당황했는지, 아니면 이미 사형으로 정해놓은 그 기다림을 기다리다 못한 조바심이었는지 대제사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뭔가 지금 자신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은 바가 있다는 것. 여기서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곡한 어법인데,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바로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본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순간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 옷을 찢으며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의 죄목을 정합니다. 정죄합니다. 그의 죄목은 바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예수에게 달려들어서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언해보라. 오늘 우리 본문에는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씀의 이제 본래적인 1차적인 뜻은 예언해보아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하인들도 예수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손바닥으로 치며 농락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그 현장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66절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읽는 것이 이 본문을 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극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본문도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안쪽에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농락을 당하고 계셨고, 그 시간 밖에서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스승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홀로 끌려 들어가 신문 받고 계시던 바로 그 시각, 베드로는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멍불멍하지만 그가 이제 베드로가 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생각에 빠졌을 그런 베드로를 죄송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한 하녀가 알아봤는지 다가와서는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묻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그 하녀는 지금 확신으로 이 얘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은연중에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란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그 하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답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서 바깥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하녀는 베드로를 따라가서 다시 또 쳐다보고서는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첩첩산중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조금 뒤에는 그 하녀가 아니라 이제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한 하녀의 좀 의혹에 찬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확신에 찬 그런 말로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출신인 베드로는 바로 어느 정도 특유의 억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하녀가 한 질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갈릴리 억양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승과의 관계를 단순히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한 직후에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이제서야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승 예수와 그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스승 예수는 둘러싼 고발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오롯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의 질문에 의연하게 대답하여 말씀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메시아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런 스승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집 안마당에서 바깥들로 나아가며 공간적으로도 멀어졌고 하느의 말을 부인하고 무리들의 말을 부인한 끝에 스승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며 그의 마음적으로도 스승 예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곧장 문제의 해결이나 위기의 극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지만 오히려 예수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이 가려진 상태에서 주먹에 맞으며 네가 정말 예언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동시간대에 그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추측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불 곁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을 그 하인들은 그리로 몰려들어가 예수를 손바닥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스승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끝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마가 공동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가 가는 바로 이 길을 위해서 더 확고해집니다.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를 심판하겠다고 모여든 대제사장을 비롯한 소위 높으신 양반들은 사실은 헛개비입니다. 그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한번 살펴보면 종교의 권력을 쥐었다라고 하는 종교의 헛개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뿐이겠습니까? 사회, 정치, 문화 온갖 분야를 막론하고 이 사회에는 온갖 헛개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오늘 예수도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예수께서 계실 만한 곳에 우리도 함께 있고 그분이 걸어가실 만한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참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